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 잠깐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어간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냐?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 삶에 대한 거룩한 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꿈꾸는 사람,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급시하는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고 꿈을 꾸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늘 부딪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듭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고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ing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꿈을 꾸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지 성경 그 어디에도 꿈꾸지 않은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나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국민비전 클럽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꿈꾸는 분이에요. 전북시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도 제때 못 가고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는데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늘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저는 신한금융이라는 그 대그룹의 그 회장이 되게 해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지금도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한금융그룹이 더 잘 될까 꿈을 꾸고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에게 꿈을 나누어주고 그런 리더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꿈꾸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느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꿈꾸는 꿈의 자료입니다. 모든 우리의 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활보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0.001%라도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이런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고 뜯고 그냥 편가르기 하고 그냥 사람들 끌어내리고 이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마음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나고 막 휘발유 값이 오르고 환율은 또 계속 올라가는지 미국에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이 목사님 참 힘듭니다. 유학비를 보내려고 하는데 옛날에 1,100원대 보냈는데 지금 1,500원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유학을 멈추고 돌아오게 할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더 삶이 어려워집니다. 더 삶이 초라해집니다. 더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왜냐? 나 같은 죄 많고 문제 있고 허물투성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무너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살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35년 동안 있었던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려 43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애국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래도 부족할 터인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편 그 다음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그때부터 불평하더라고요. 불평해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게 해야지 왜 광야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을 합차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니까 또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쓴 물이라고 불평하고 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여간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 때문에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40년 동안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다가 딱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은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일생에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밤마다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더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형들을 혼내줄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꾼 꿈을 얘기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형통케 만들어 주셨고, 그가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총무가 되고 온 집안을 관장한 일을 하다가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는 원망을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여러분 앞에 예비된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0살에 당시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을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무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그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다투면 막 주먹이 날아가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고 그래서 막 싸움이 생겨나서 싸움이 커집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러한 때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내 속상합니다. 저녁에 그냥 벼락 맞아 죽을 녀석인데 내가 지금 싸우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벌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멱살잡고 싸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또 외로움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다 아세요. 그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맡겨야죠. 절대로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4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흠없고 순전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여 감사와 돌려드립니다. 전 로마서 8장만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누가 물고 뜯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이요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삐뚤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다가오는 도전과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신명기 3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했습니다. 죄악세상에 살면서 그 죄악성에 영향받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고 운명에 바뀌어진 우리 심선미 집사님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무당이었는데요, 26년 동안 무당으로 무속인으로 지내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집안은 완전 무당 집안이에요. 외할머니도 무당, 친할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온 집안이 다 무속의 집안인데 일남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서 21살에 신내림 받고 유명한 무당이 돼서 부산에서 수입 순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인지도가 높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물치는 돈도 많이 벌어서 산도 사고 신당도 짓고 제자도 훈련시키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무당은 계속 신학에 빌어야 되는데 어느 날 깊은 산에서 기도하는데 환한 빛으로 다가온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빛으로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이게 뭔가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우연히 집에서 TV 채널 돌리는데 기독교 TV 방송에서 콜린 가치라고 전화가 오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그걸 보고 전화가 왔는데 딱 그 전화가
그 목사님하고 연결됐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결심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서점에 가서 자기가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영접 기도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부산 제2영도교회 붕해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붕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15년 동안이나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큰 이모 사촌 언니를 만나게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무당생활 청산을 하니까 막 온몸이 아프고 수입은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시내림부터 먼저 받았던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돌아오고 언니도 돌아오고 남동생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그는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2023년도에 이 책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있고요. 지금 신선 및 TV라고 하는 TV를 통해서 신앙 상담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것 자체를 만나로 충분히 감사하고 이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